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나서 네 번째 강의, 요나서 2장을 강의하겠습니다. 2장은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적어놨죠.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의 배 밖으로, 그러니까 물고기의 배, 그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로 기도하고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배, 그러니까 타는 배가 아닙니다. 물고기 배입니다. 물고기 배. 다시 말하면 고래배를 말합니다. 고래배 밖으로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기도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고래배에서 바깥으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것이 우리 타는 배가 있고 우리 사람의 이 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제가 저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저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배 밖으로 제가 외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배가 있다는 거죠. 지옥의 배, 타는 배가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사람의 배가 있듯이 지옥도 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하나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갖다가 사람한테다가 비유를 든 거예요. 사람한테다가. 그러자 님께서 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계획성경에 보면 뭐냐면 지옥의 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수월의 뱃속에서 이렇게 해서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을 히브리 말에 있는 그대로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애매하게 지금 표현해놨지. 수옥이 뭐 감옥이다, 뭐 지옥이다, 옥이다 여러 가지로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 개혁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정확하게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거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배 밖으로 제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나가 실제로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요나가 죽어가지고 뭐 불구덩이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 아니라 요나의 상황이 요나가 처한 그 영적인 상황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지옥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보면 그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말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 강의하려면 1시간 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당신의 죽음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왜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가를 그 정당한 이유, 정당한 그 합법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간 게 아니고, 구원시킨다는 거 설명하는 것은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알려주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별도로 한번 강의를 한번 자세히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월의 뱃속이라 그래 됐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외쳤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분께서 저를 들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배 밖으로 제가 외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빠져있는 그 심령 상태에서 바깥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님께서 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개성이는 이제 님께서라 갖다가 주님께서 했지만 이제 영어로는 정확히 뭐냐면 님께서 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에 말에는 뭐라냐면 그분께서 저를 들으셨습니다. 이래 됐죠. 그럼 영어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써요. 저를 들으셨으면,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 말, 음성이란 목소리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저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나단 말이에요. 내 음성, 말, 이것이 곧 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저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다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제가 이제 그대로 번역했죠. 제가 이걸 의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놨죠.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님께서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시면 속으로, 시면이라서 깊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깊은 곳. 시면 속으로 저를 던지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부들이 던졌지 뭐 주님께서 던졌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님께서 그러죠. 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부가 던졌지만은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나에게 사기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기치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나한테 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좋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업이 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응?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살고 죽고 병들고 건강하고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걸 100%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원망, 불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회개시키고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환경을,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도 쓰시고, 이따가 나옵니다. 파도도 쓰시고, 바다도 쓰시고,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도 장마가 지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나오죠. 님께서. 또 그래서 홍수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님의 모든 큰 물결들과 님의 파도들이 저를 넘어갔습니다. 우리 생각 때는 바다의 모든 큰 물결들과 바다의 파도들이 저를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모든 큰 물결들과 당신의 파도들이 저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도 바다 물결도 홍수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거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루터 책을 읽어보니까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자는 본문 자체를 철저히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자체를 낱낱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 전치사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 표현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바다의 큰 물결들과 바다의 파도들이 저를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님의 모든 큰 물결들과 님의 파도들이 저를 넘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그냥 파도가 치고 그냥 홍수가 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요나를 그냥 물이 완전히 감싸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경의 바다는 주로 세상을 상징할 때 씁니다. 세상.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그냥 요나를 완전히 그냥 감싸는 거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이제 지 멋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계획성경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죠. 넘쳤나이다가 아니고 여기 잘 보세요. 넘쳤나이다가 아니고 파도들이 저를 넘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파도가 그냥 완전히 나를 갖다가 그냥 넘어갔다. 내 위로 확 덮쳤다는 거죠. 그냥 넘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패스오버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패스오버가 6월절 할 때 그 패스오버를 쓰죠. 여기서는 이제 6월절을 말하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 써놨죠. 님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바다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자기를 바다에 던졌고 풍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그때 제가 말하기를 제가 님의 시야 밖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님의 시야에서 내던져져 있습니다. 이렇게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줘. 님의 시야 밖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 밖으로 던져졌다는 거죠. 던져졌습니다 아니고 던져져 있습니다. 던져져 있다 이거. 던져졌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님의 시야 밖으로 눈 밖으로 완전히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던진 게 아니고 남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어부들을 시켜가지고 바닷속으로 던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님의 시야 밖으로 던져져 있다 이 말은 뭐냐, 바다에 던져졌지만은 결국 이건 뭐냐면 주님의 눈에서 벗어나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요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 잘난 맛으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니느베에 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이 될 것 같냐?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바라보겠다. 이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Look again. 다시 바라보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본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죠. 아무리 자신에게 소중하고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명 써놨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가 봤을 때는 니느베 사람 저것들 저거 마귀 새끼들 저거 가서 지옥에 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악한 사람들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힘들니까 거절했죠. 그 가장 큰 것은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죽어. 맞아 죽어. 우상이 득실득실한 데 갔다가 여호와 하나님 뭐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 해봤자 그는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뭐냐?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의지, 나의 주권, 나의 뜻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우선시하니까 그냥 거기서 문제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순서가 뒤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거기서부터 그냥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물들이 저를 에워쌌는데 혼까지 그랬습니다. 혼까지. 아니 혼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물이 어떻게 혼을 쌉니까? 그 말은 뭐냐? 요나의 전 인격을 가리킨다. 혼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단지 육체만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요나의 그 마음, 그 생명, 그 혼이란 것은 요나의 그 본질이잖아요. 본체잖아요. 본체. 그 요나라는 한 인간 존재를 물이 완전히 쌌다는 거지. 에워쌌다는 거예요. 깊은 곳이 원을 이루어 저를 닫았습니다. 깊은 곳.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다에 빠져서 깊은 곳. 이거는 그것이 원을 이루어 가지고 저를 닫았다. 클로즈에다 클로즈. 닫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꼼짝 못하게 나를 완전히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요나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해초들이 제 머리에 감싸졌습니다. 해초들이 이 말은 뭐냐? 해초가 머리에 감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식할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질식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동해에서 그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나 배가 안 다니는 데는 해초가 그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거기 갔다가 해초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초들이 제 머리에 감싸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질식한다니까, 질식. 이제 이건 해초가 머리를 칙칙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지. 야, 이런 지경에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돈 전래 갖고 차곡차곡 모아갖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하면 그냥 노후가 편안히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해초. 깊은 곳이에요. 물들이에요. 홍수예요. 그것들이 자기 목을 감고 다리를 감고 팔을 감고 나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물질, 명예 그런 것을 자기가 취해서 붙잡고 있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서울시 영등포에 바벨탑 하나, 철호동에 하나, 저기 강북에 하나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그러면 든든하고 노후가 편안하고 3차 대지 일어나도 끄떡없고 IMF가 와도 괜찮고 코로나가 100년을 가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시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해초들이고 깊은 곳이고 풍랑이고 그것이 홍수란 말이에요.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노후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죽을 건데 오늘 저녁에 죽을 줄도 모르는데 노후가 무슨 얼어 죽으려면 노후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도 길었던 면 순간순간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는 거라고. 이 강의하다가 내가 앞으로 1분 뒤에 심장마비로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걸 알아야지. 해초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해초를 뜯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산들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으니 이 말은 뭐예요? 바다에 빠졌는데 무슨 산들이 밑바닥이냐. 그 말은 뭐냐? 바다 옆에 산이 있잖아요. 그 산들의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자기 빗장들을 가진 땅이 자기 빗장 알죠? 빗장을 건다 그러죠. 빗장들을 가진 땅이 영원히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님께서는 부패로부터 제 생명을 데리고 올라오셨습니다. 부패로부터. 썩는 것으로부터 제 생명을 데리고 올라오셨다. 이게 주님의 부활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을. 부패로부터 제 생명을 데리고 올라오셨습니다. 오, 저희 하나님이신 주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산들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빗장들을 가진 땅이 자기 주위를 싸고 있고 그런 죽음을 맛보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와 주님은 완전히 그 동기와 그 원인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의 혼이 제 내부에서 기진하였을 때 제가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저의 혼이, 이 말은 뭐예요? 요나의 전 인격이 제 내부에서 기진하였다. 완전히 지치고 기진맥진한 거죠. 기진하였을 때 제가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해야 돼. 이걸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왜? 그러면 안 망하고 말 잘 들으면 안 좋지 않냐? 안 망하고 말 잘 듣는 사람 있으면 데려가 보라고. 안 망하고 망하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있으면 데려가 보라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인간은 그러면 안 되게 됐어, 인간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죄가 뭐예요? 사탄의 속성이지. 사탄이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어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응? 앞에 바벨탑을 서울 시내 전국에다가 한 10대 군데 쌓아놓으면 걱정 없다 이거야. 그것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바벨탑 쌓아놓은 사람 있습니까? 반드시 그 바벨탑 허물어질 것이고 빨리 허물수록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은 이제 정리됐다고 합니다만 옛날에 저 섬에다가도 땅 좀 사놓고 저 강원도에다가 땅 좀 사놓고 저 전라도 어디 빈집도 하나 사놓고 저기 경사에다가 사놓고 내가 그 말 듣고 아직 멀었구나 저분이. 아직 멀었구나. 왜? 그건 뭐냐면 자기의 노루에서 혹시 거기 땅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거예요. 실제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땅을 믿고 있고 그 돈을 믿고 있고 그 재산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저의 기도가 님께로 님의 거룩한 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님께로 저의 기도가 님께로 이 말은 뭐냐면 님의 거룩한 전 안으로 이 말이에요. 님의 거룩한 전이 뭐예요? 주님을 거룩한 전, 이 성전 템플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주님께로 들어왔다. 다시 말해 여기 콤마가 있죠. 여기 콤마가 있죠. 이 콤마가 뭐냐? 이게 동격이라는 거예요. 님의 거룩한 전 안으로 들어왔다. 참 이게 정말 요나가 너무너무 놀라운 지금 체험을 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허무함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공유를 저버립니다. 거짓말하는 허무함,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허무함, 그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공유를 저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공유히 여기는 그 공유이 우리한테 있는데 거짓말하는 허무함을 준수하는 자, 그러니까 헛된 것, 그 거짓말하는 그 헛된 것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을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감사드림의 음성을 가지고 님께로 희생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희생드린다는 말은 우리 개성계는 제사 드린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뭐냐? 감사드림의 음성. 이게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그런 말의 음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희생 드리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감사드리는 그 목소리, 그 음성이 희생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곧 하나님께 지금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불만 짜증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희생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똥물 갖다 뿌리는 거지. 쉽게 말해서 감사드림의 희생물, 감사드림의 음성, 그것을 희생물 삼아서 하나님께 희생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세크리파이스가 그런 뜻이에요. 제가 서원해 왔던 저것을 제가 갖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했던 것을 이제 와서는 이제 갖겠다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다시 이제 하죠. 구원은 주님에게서 했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서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종교다운주의자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길만 다르다 뿐이 불교도 있고 어디가 있고 뭐 종교다운주의자들. 오늘도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회자가 종교다운주의자들에 대한 것을 그 책망하는 그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을 소위 말해서 배웠다고 하는 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수 외에 다른 길도 있다 이거야.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운해 왔던 저것을 제가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 왔으면 갚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지금 기독교 세계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동의하겠다고 그 국회의원들 보고 빨리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명한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지옥에 아랫목에 갈 사람들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목회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 지옥 갈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많은 책을 봤지만 책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딱 그게 답이 나와요. 자기 말에서는 답이 나오는 거니까. 말로는 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냐, 진짜 천당 지옥을 존재를 믿고 있냐. 아니에요. 내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몇몇 사람들 내가 설교 들어보면 천당 지옥을 관념의 세계로 생각해. 하나의 관념의 세계, 정신세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요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실수가 있었지만 이러한 요나의 기도는 그의 예언자다움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며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순간들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진실한 기도, 진실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에게 다시 공의를 베풀어 주죠. 그러자 그 주님께서 10절입니다. 그러자 그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로 이야기하시다. 그 물고기가 뭡니까? 고래입니다. 고래. 그러자 그것이 요나를 그 건조한 육지 위에 토해내었다. 토해내버린 거예요. 물고기에게,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주님은 물고기에게도 말합니다. 꼬대기도 말합니다. 야, 고래야, 네가 삼킨 그 요나 있지? 땅바닥부터 건조한 육지 위에다가 토해내라.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고래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거 하잖아요. 낚시지로 갔는데 10마리 잡을 때도 있고 100마리 잡을 때도 있고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잡게 하니까 잡고 안 잡히게 하면 안 잡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실력 어쩌고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가게를 차렸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가게 차렸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그거 먹고 배탈 나냐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라니까. 물론 체질을 그 체질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속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이 찬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부잣집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가난 집이 태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왜 착한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못된 부모 밑에서 그냥 고생 많이 하고 자란 사람이 있으니까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쁜 부모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하보고 육지에 토해내라고. 물고기가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며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수반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믿음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믿음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같이 되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함으로써 그것과 같이 되고 맙니다. 이게 내가 어떤 것을 신뢰하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위치와 나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돈을 신뢰합니까? 그럼 그 사람은 돈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종이에요. 권력을 신뢰합니까? 그럼 권력의 종이에요. 무엇을 신뢰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아담이 그러했듯이 요나 또한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였는데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자기의 판단을 내려보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대단히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좋겠네? 그런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먼저 앞서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원인이 내 속에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좋은 목적을 갖고 한다더라도 내 생각,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것, 내 옛자아에서 나온 것은 소용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에 의한 것. 여기 나오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의하여, 통하여, 향하여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이거 외에는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리 고상하고 그렇다고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의 개똥철학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장난이에요. 제가 20대 때 그 철학책을 많이 봤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딱 내 마음에 세상의 철학은 성경에 비하면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구나. 말장난이구나. 그걸 내 마음에 딱 하면서 이 속에서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면서 구토가 일어났어. 구토가. 그때부터 세상 철학책을 안 보기 시작했고 다 버려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신학 박사 뭐 무슨 박사 무슨 뭐 학자 떠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실하셨다. 심지어 사람이 그분께 신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하나님은 우리를 등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획, 내 아이디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저도 다 돌이켜보니까 나로부터 나온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벨탑을 10개를 쌓아놓고 전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펼치다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돈을 믿고 있지. 그 부동산 믿고 있지 지금. 어디에 땅값이 올라가나, 어디에 땅값이 싸나, 싼데 빨리 사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그저 LH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다 땅을 딱 어디다가 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그냥 미리 딱 정보를 알고 땅 사놓고 지금 막 수십 명이 접해 들어가고 난리잖아요. 사실은 지금 누구 맘에 따라 요즘 근래 와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지금 들킨 것이지 옛날에 수백 명 수천 명 다 해먹었어요 그렇게. 뭐 LH 공무원들 뿐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걸로 해갖고 다 부를 챙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요나의 머리를 감싸는 해초들처럼 자기의 목을 감싸고 목을 죄이고 팔다리를 죄일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의 잔머리, 그것이 자기를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예배당을 지으면 영광 받나? 그러면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어. 왜?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예배당 짓다가 뭐 혈압으로 쓰러지고 뭐 풍이 걸리고 그 암이 걸리고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배당 지으라고 암 걸릴 정도로 예배당 지으라 했어요? 빚내고 여기저기 빚내고 그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고 쓰러지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뭐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웃기는 사람이지만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야망 자기가 어떤 폼 잡기 위해서 뭐 말로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나님이 빚내갖고 교회당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그러고 성도들을 본용석이 하고 진망하게 하고 이혼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아이들 이렇게 하면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3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뭐 어쩌고 뭐 누구는 뭐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3억짜리 예배당을 지었다고 그런 세미나 많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그거 쫓아가서 막 듣고 그래요. 메모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융자 받고 저렇게 하고 뭐 아이들이 하고 뭐 어쩌고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 그것이 전부 다 자기가 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집에서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너 집 안에 있는 교회라 그랬거든. 엄청난 교회당을 짓고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이제는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오늘은 요나서 2장을 4강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경쟁의 밤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다만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를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